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내 눈이 어때서요?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봐도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세상을 가실 때 눈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에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지금 같으면 그건 안면 뭐 이렇게 눈이 덮이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정은주 목사님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 수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생 다 되셨는데 뭐 폼 잡느냐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은 임마누엘 교회 황선배 목사님이 눈을 또 이상하게 하고 나타났어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했대. 왜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저도 이뻐지려고 합니다. 이게 눈이 처지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 한 50 이렇게 60이 되면은 처진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썹이 찔르더라고요. 그래서 짓무른다고 합니까? 굉장히 좀 고생을 해서 한 1년 가까이.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수술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간단하다 그래서 간단했는데 했는데 뭐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쌍꺼풀 수술은 이제 뭡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안검하수. 그래서 안검하수는 이게 이제 안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은 성형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쌍꺼풀 수술 한 150만 원. 근데 저는 보험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45만 원 정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미남이 됐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 기쁨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참 기쁨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참 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 축복. 여러분, 성도의 참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축복하면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치유 올라가고 막 이것은 이제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에게서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참 축복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난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난 오늘도 이 주간도 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행복합니다. 기쁘죠.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쁨이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기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참된 축복, 그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행복한 인생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주간 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공예배 성공할 것이냐? 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멸망의 고민이 있고요. 축복된 고민이 있습니다. 축복된 고민은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관해서 거의 이론적이고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맛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신하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뼈가 가득했다. 그 뭐냐? 죽음이 가득했단 말. 사망의 권세가 다 가득했단 말.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나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른 뼈다리 살아. 근데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니 됐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뼈가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여기저기서 살아나더니 나중에 큰 군대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완전 죽었어요. 우리는 36년 일제에 식민지가 돼서도요, 우리를 거의 다 뺏겼었어요. 근데 70년 동안 완전 죽어 있어요. 뼈만 가득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기저기서 뼈가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기 시작해. 꿈틀꿈틀하면서.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됐더라.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살아나. 성령의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가니까 가정이 살아나.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그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거기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살아났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생기가 불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 바랍니다. 어때요? 봄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막 새싹이 말이야. 꿈틀대기 이제 막 올라와요. 새싹이. 새싹은 역시 예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왜? 생기가, 봄바람이 다 불어가니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 생명이거든요. 이 바람이 불어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아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땅은 복음화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 부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구원의 역사, 제자 현장의 역사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부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성령의 바람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넘어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2000년 전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바람이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차디찬 그 대지를 다 녹이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듯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사회와 국가에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신앙의 발판이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신앙의 발판이 견고하게 될 때에 첫 번째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신앙의 발판이 견고한 자의 특징입니다. 모든 문제는 왔는데 그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있는 요셉 어느 날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그 문제들이 다 응답의 기회가 된 거야. 축복의 기회가 된 거야. 신앙의 발판이 견고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교회에 갈등이 왔잖아요. 히브리파, 엘라파. 다윗에게 갈등이 왔습니다. 어떤 갈등이 왔습니까?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이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그가 많은 은혜를 써, 많은 글을 씁니다. 그때 다윗이 받은 은혜는 엄청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부부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사이 갈등. 이 갈등은 뭐냐? 갱신의 기회다 말이야. 세 번째요. 시험은 여러분 축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에게 왕이 신상 위에 다른 사람이 절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 다니엘은 무서운 시험 속에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이 무서운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이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불가마 속에 살아났어요. 사자굴 속에 살아나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시험은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나가서 위기는 기적의 기회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20절까지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홍해 앞에서의 그 모세를 보세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굴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나가서 핍박은 전도의 기회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9절 31절까지 보면 핍박을 당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것이 무슨 기회가 됐습니까? 전도의 기회가 된 거예요. 언약을 가진 자, 언약 붙잡은 자의 인생 속에서의 많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그게 다 축복의 발판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발판이 견고한 자가 받는 축복.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발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 사회와 국가 인류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주권 믿는 신앙.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참 제사장이요. 그분 누구십니까? 참된 선지자.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권능도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된다가 아닙니다. 되릴 것이다. 되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오직 성령.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생 문제 해답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 사회와 국가, 인류 역사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늘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죠. 아버지께 구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 삼위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가.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의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고아다.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는 사람. 그걸 고아라고 그러죠. 옛날엔 전쟁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허락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에 그것을 주신 여호와. 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부모도 한 분 떠나고 두 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갑니다. 자식들은 다 떠납니다. 남는 건 혼자예요. 여러분 고아가 될 거예요. 다 예비된 고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세상은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속에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랑 인생을 산 것이 한 40여 년 함께 인생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근데 어느 날 틀어놓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자려고 들었다. 야, 어느 날 아침에 누군가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럼 누군가 혼자가 있지? 그럼 나 혼자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혼자가 될 수 있겠죠. 야,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결국은 자식도 부모도 나를 떠났어. 다 가시고 자식도 내 곁을 다 떠나. 또 어느 날 짝지도 떠나. 그럼 나 혼자야. 이게 우리는 어차피 혼자야. 세상에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속에 계실 것이다. 우리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 할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할 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은 주권자 아니십니까? 성령 할 때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너의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요. 성부, 성자,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도우십니다.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 서면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곧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 내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세상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아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요 얻어 터져요.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죽사발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랑 어느 가게집을 털었어요. 시골에 뭐 이렇게 문방구 있잖아. 이렇게 문방구, 뭐 과자도 팔고 하도 먹고 싶어갖고 친구들이랑 3명인가 4명이 두 놈 망보고 두 놈 들어가가지고 보자기에 만큼 싸가지고 막 튀겼어요. 튀어가지고 막 실컷 먹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도둑질하는 그 아주 그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아주 뭐 이렇게 스릴이 있고 또 얼마 뭐 펴놓고 막 가게에 있는 거 한 보따리 갖다 놓고 막 실컷 먹고 막 놀고. 근데 이제 저녁이 되네 큰일 난 거야. 야 조마조마 들어갔는데 웬걸 들켰어. 누가 봤어. 어린애가 봐. 잃는 거야. 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종아리 막 시퍼렇게 멍들고 막 너 같은 도둑놈의 새끼는 하면서 그때 참 많이 맞았어요. 감사하죠. 왜? 자식이네.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런 짓 했다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난 더 했을 것 같아. 막 반죽 죽이다. 근데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참 소중한 거야. 때리는 부모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나도 아픈데 부모는 더 아픈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참 이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절대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나를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속의 새같이 기뻐.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계시기에 그걸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난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어. 어릴 때. 어느 날 보니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참 이 은혜를 나눈다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떼거지 몰려다니면서 가게 털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야, 스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돈 주고 사 먹는 재미가 없어요. 훔쳐 먹는 게 재미가. 그래가지고 매도 많이 받고. 그게 가정이란 울타리가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사 나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마지막. 그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딴짓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그런가에서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3층전까지 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래요. 왜? 이거 하면 헷가당할까 봐. 내가 천국 봤다 하면 헷가당할까 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필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뭐를 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기를 다했다, 기도했다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의 기도, 깊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 치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과 12절에 무당에 잡힌 자 총독이 돌아옵니다. 안진뱅이 걷는 사건, 또 무당이 돌아오는 사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모든 사건은 전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였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죠. 에스겔서 37장 1절과 10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가네. 생기가 불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붙었더라. 막 뼈가 막 붙기 시작해. 마치 뭡니까? 그 로봇에게 보면 막 뼈가 막 우두둑하게 일어나. 뼈가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해.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여기저기 살아나기 시작해. 막 살아나.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에 살아나.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바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바람이 불어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에스겔 골짜기 같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고 죽을 몸이 살아나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계를 맞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깜깜합니까? 답답합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오직 성령.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그 방법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어떻게 지금 역사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도의 참 기쁨인 예배를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성도의 참 심요 능력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성도의 참 축복인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또한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큰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